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하루인데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독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이 다뜨네가 성전 건축을 다시금 이제 재개했을 때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는데 다시금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웬 그 권력자죠, 총독이니까 다뜨네가 와서 이거 누구 명령에 따라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이 또 걱정을 했잖아요. 또 잠시 동안 중단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다뜨네가 바사왕 다리오에게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조사해라. 조사를 다 해보니까 정말 그 초대 왕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비용은 왕실에서 된다. 또 아무도 방해를 못하게 해라. 근처에도 가지 말고 저들이 알아서 잘 짓도록 다 도와라. 심지어는 그들이 드릴 재물까지도 다 주어라. 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제 그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 그 명령에 따라 다뜨네와 바사 관리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신속히 처리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다시 공사를 시작한 지 약 한 4년 만인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 주전 516년 12월 3일, 뭐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성전을 완공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요, 14절에 보면 유다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따른 것이 뭐 당연한 거지, 그게 주목할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매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귀 닫고 마음 닫고 듣지 않았던 거잖아요.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을 이 바벨론에 내어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다 이게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은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범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정신을 차린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이제 계속 이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시는 일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순리는 너무나 간단한 순리예요. 진리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형통한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이 누구의 명령이었느냐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 또 이제 이것을 재승인했던 다리오 왕, 마땅한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제일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딱 그냥 못 박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금 이 성전 건축 공사, 중단됐던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사 페르시아 왕들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제일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그랬어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성전 막혔던 것 십수년 동안 못하다가 다시금 졌으니까 즐거웠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일이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70년 만에 정말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꿈만 같았도다.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16년 동안 또 이 중단이 돼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흐트러져서 이제 천천히 짓지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가고, 또 자기들 집이나 짓고 이래다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또 다리오 왕의 재승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또 4년 동안 새로이 지어지고 드디어 성전 봉헌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20년 만에 성전 봉헌을 하는 겁니다. 돌아온 지 얼마나, 상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또 하나 주목을 끄는 대목이 17절 말씀이에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려진 그 제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제물 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주목할 만할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위에 10지파가 있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물론 레위 지파는 섞여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 이 유다 자손들, 남유다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섞여, 아수르의 제국 멸망하고 나서 섞여 지내다가 혼혈족들이 돼버렸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잡혀갔던 건데 그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이 사람들만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속죄제를 누구의 죄를 지금 속죄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저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그냥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봉헌하지만 이 성전 봉헌은 우리 남유다만의 성전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저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와서 방해하고, 신앙, 자기들의 그 하나님 신앙 회복되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동안의 모든 죄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12지파를 위한 속죄 제물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라를 잃었던 이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비단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했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겪었으니 이제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죄들, 우리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이 성전이 새롭게 봉헌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탁 해답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인지를,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책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그 길이, 우리는 어떤 길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이 본문에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이 건축하고 재건하고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렸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것이 그냥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 이 평범한 진리,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의 말씀, 오늘 하루도 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이렇게 성전 봉헌을 하는군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지나간 그 모든 세월들,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시간들, 또 막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결국 이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했던 것은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이 그동안 그렇게 형통하지 못했던 것, 자꾸만 일이 막혔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으로, 기쁨되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어렵고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알았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믿음의 길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기쁨되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았으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또 피곤할 터인데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 돌아오는 퇴근길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잠자기 전에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미소가 가득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